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성료를 하였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우리 5가지 주제로 우리 감사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목회 칼럼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주제. 첫 번째, 절대 감사.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심지어는 일상에서 무사한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대 감사,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절대 감사 인생이다라는 걸 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욥기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제로 감사.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옷 한 벌 우리가 입을 수 있고 한 끼 식사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초월 감사 인생을 살자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된다.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의 감사, 이미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도 거절받은 것에도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감사의 본을 우리가 따라 배웁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감사를 선점하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사의 기지개를 좀 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넘치시죠? 예, 우리 재차 또 물어야. 예, 우리 감사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우리가 당연시했을 뿐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요일날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이는 은혜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내 피에 흘러서,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오늘도 감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서 감사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내 공로, 내 자랑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고백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으면 감사가 남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흔적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다른 추억이 쌓이면 잊어버립니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되새기고 상기시키는 장치, 그런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장치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 여러분 이것을 삶의 원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형식을 지킴으로 그 형식 안에 채워져 있는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오늘 세 가지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평생 감사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그 세 가지 영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흔적을 남기라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흔적을 남겨라, 감사의 흔적을 남겨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원칙은 첫 번째 수확, 그러니까 첫 열매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열매, 그 첫 열매 소산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세요.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것, 그래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표현하는 신앙의 일종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망각의 동물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일종의 잊지 않게 하시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의 주일도 일종의 장치인 것입니다. 형식을 지킴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신에게 이 감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거는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 내 감사의 삶을 올려드려야지,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서 내가 잊지 않겠다는 그런 삶의 원칙들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매일 감사 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트가 아니더라도 휴대폰에도 컴퓨터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 지옥에 멸망해야 될 그런 삶인데, 그런 운명인데 하나님이 나를 가없이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감사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오늘 하루 한 가지는 꼭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올려드리겠다라는 이 원칙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킴으로 때로는 잊고 있었을 수 있는, 잊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은 첫 수확, 첫 월급을 내가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겠다. 청년 중에 얼마나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을 둔 우리 부모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의 진로입니다. 자녀의 취업입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는 은혜를 받아서 제 취업을 드디어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어떤 청년은 그 첫 사례, 첫 월급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내가 취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칙들,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 원칙,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지키겠다. 이 원칙을 우리가 왜 세웁니까? 이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삶에 지치다 보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잊었던 감사,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례를 받으면 항상 헌금을 떼어놓습니다. 이거는 헌금을, 그러니까 사례를 쓰기 전에 무조건 원칙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11조, 그 다음에 감사헌금, 성교헌금, 이러한 헌금들을 다 떼어놓습니다. 왜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원칙이거든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무심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받은 은혜, 받은 그런 사랑과 은혜들을 다 하나씩 기록해 놓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왜냐하면 노트에 적어놓으면 노트가 나중에 이사할 때라든지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여러분 온라인에 여러분 지금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컴퓨터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제가 목회에 처음 소명을 받았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그때를 기억해 놓았습니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은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신 모든 과정 하나하나, 세세한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은혜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불평과 원망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리고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읽어보면요, 잃었던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내 삶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가 세워 놓아야만 우리는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름대로의 신앙의 감사의 흔적들을 기록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칙을 세우십시오. 원칙을 세워야만 잊지 않습니다. 원칙을 세워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원칙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자신에게 그런 감사의 흔적을 새겨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시키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주셨느냐? 바로 이웃에게 감사의 흔적을 남기라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감사의 흔적을 남겨라.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 두신 둘째 원칙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가두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객으로 살던 방랑자였습니다. 야곱은 아람 족속에게 섞여서 아람 족속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그 애굽에서도 객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수가 방만해지고 거대해지자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크신 손과 펴신 팔로 건져내셔서, 기적으로 건져내셔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를 수 있습니다. 너희들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 때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그때에 비하면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너희처럼 그때처럼 똑같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으로. 이스라엘은요,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깊이 배려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나그네와 같았던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돕는 자들을 돕게 하셔서, 그래, 나도 이런 상황이었었지,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었지, 그때에 비하면 나는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 그들에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칙을 제정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절 없었습니까? 특세 때 우리가 제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좋은 부모님 만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또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환경, 좋은 기회를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6.25 동란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거나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게 막 먹을 것 먹고, 그렇게 먹었던, 간신히 하루 한 끼를 때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쌀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남과 비교하니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을 통하여서 그때 그 시절을 상기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소산을 레위인들과 함께 집에 거하는 외국인들, 한마디로 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어요. 12절에서는 3년마다 수확의 10분의 1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 쓰라고 말합니까?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겐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겐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온 그 열매를 가지고, 제사 음식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섬기게 하고, 또 나그네, 고아와 과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그 지체들을 섬기고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제를 위한 11조이죠. 이렇게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모든 열매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나한테 가둬놓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우리가 그 감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베품을 받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나를 돕는 것을 굉장히 불편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예 도움을 받지 않고 나도 도움을 베풀지 않는 딱 선을 딱 정해놓는 그런 삶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값없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는 왜 받지 못하냐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좀 괜찮아졌을 때, 내가 회복되었을 때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면 그것이 이어지고 흘러서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우리 안에 더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웃들에게는 더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감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절기연금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외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특별히 우리 이 전액 장학금으로 김천 지역의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밀튼 브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시카고에서 날마다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도의 방식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들에게 항상 카드로 미션을 줍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관한 퀴즈를 내는 거죠. 7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택시료가 공짜.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촉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대화하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태워줍니다. 그런 택시 기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또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그 장애인들을 무료로 또 태워주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행을 했고 구제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돕고 그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도움을 받은 손님들 입소문을 타고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 택시 기사를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인생의 철학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이 밀튼 브론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은 필요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은 필요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감사를 그런 식으로 삶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이 반은 어려운 사람들의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런 식으로 흘려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던 것이죠. 삶의 원칙을 세워서. 그러면서 이웃에게 주님의 흔적을, 감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선행 이야기가 입소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자 미국 크라이슬러, 여러분 크라이슬러 자동차 아시죠? 그 회사와 그리고 택시 조합 이사장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모범 운전사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조합 이사장은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들 내가 다 후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미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잔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이웃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존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웃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값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의 말씀으로,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때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상담, 때로는 경청, 때로는 실질적인 필요를 도와줌으로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이런 적이 있었지. 나도 이런 적이 있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었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나도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야지. 내 안에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에게 감사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에게 감사의 흔적을 남기라. 우리 시편 78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아멘. 감사의 흔적을 누구에게 숨기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녀에게 그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먼저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밥 먹을 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물론 자녀들이 장성하면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것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용돈을 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그리고 외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사주고 입힐 때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성경 필사를 하십니다. 구약 36권과 신약 27권을 다 일일이 손으로 필사하십니다. 볼펜이 몇 자루, 몇백 자루를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쓰십니다. 왜 쓰십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여기에 있는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 네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 감사의 흔적들을 성경 필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영예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흔적들을 자녀에게도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자녀들은 모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흔적들을 남겨주지 않으면 몰라요. 당연시된 걸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시절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신앙의 힘으로 버틸 수 있었단다,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단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때로는 그 삶의 모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해줄 때에 자녀의 심령 속에 감사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라일락이라는 목회자 3호를 위한 잡지가 있습니다. 2013년 봄호에 실린 내용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서 4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악성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남편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선고를 하실 때에 그녀는 없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잖아요. 가난한 남편 만나서, 그것도 목회자의 아내로서 할 말 못할 말, 그렇죠? 계속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썩였겠습니까? 그렇게 고생만 한 아내인 줄 아는데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남편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제는 2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받고는 이제는 그것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사형 선고를 알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의외로 담담하게 남편에게 노트 2권만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날부터 있는 힘을 다해 죽기 이틀 전 44일 동안에 노트를 씁니다. 죽기 하루 전날도 남편에게 구슬로 일기를 부탁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유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사랑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하나하나 글로 남겼던 거죠. 삶의 마지막 순간을 드린 간증이었던 겁니다. 남편에게서 여보, 당신이 악성 폐암에 걸렸어. 의사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려. 이 말을 들은 그날의 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30일 그녀는 이제 교회에 걸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혼자 병상에서 예배를 드린 그녀는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것이 아니란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잘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오리라는 것도 각오하고 있단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란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엄마와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 나라로 데려다 주시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다. 아들아, 두 눈을 크게 뜨고 제발 고통스러운 이 엄마를 지켜보아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보아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에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이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이 엄마의 나그네 길에서 엄마는 육체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란다. 엄마는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갔다라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거야. 어디에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네가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아보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것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선물이란다. 이렇게 편지를,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모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깊은 감사의 흔적을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하라자키 모모코는 극한의 고통과 절망에서도 하늘의 소망과 그분의 은총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자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접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감사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남길 것입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듯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려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 영광과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정오의 빛같이 너의 삶을 빛나게 하겠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감사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내 삶의 원칙을 세워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방편을 세워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독점하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므로 늘 내 삶에, 그래 내가 이런 때가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흔적을 이웃에게 남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겠다라는 충만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흔적을 남기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원칙을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때로는 무감각하게 지냈던 그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되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 흔적을 남기고 이웃에게 흔적을 남기고 자녀에게 흔적을 남김으로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